성경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7번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7번 넘어져도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넘어지는 걸 보고 아니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넘어져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도 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넘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2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왜 넘어지는가 봤더니 27장 1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넘어지는 이유는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생각에 이제 극단에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다윗을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사울의 손에 다윗을 넘기신 적이 없습니다. 완전히 코너에 몰려가지고 도간에 든 쥐처럼 붙잡힐 수 있었던 상황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건져주셨습니다. 한 번도 다윗을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 넘기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내가 결국에는 사울에게 붙잡히고 말 거다. 그러니까 이것이 생각의 이제 극단인 거죠. 하나님은 다윗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를 붙들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생각의 극단에 빠지는 거죠. 생각의 극단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러다 망한다. 이러다 죽지. 이런 것입니다. 사울은 안 바뀌어. 저 사람 바뀔 리가 없어. 그리고 생각의 극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 아무리 기도해도 결국에는 나는 사울에게 붙잡혀 죽을 거야. 이것이 생각의 이제 극단인 거죠. 생각의 극단에 빠지다 보니까 다윗이 했던 행동이 뭡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갔던 일입니다. 여러분, 아기스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원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또 가드 왕이라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가드는 어떤 곳입니까?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이 전쟁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려주었던 그 놀라운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이 다윗은 지금 생각의 극단에 빠지고 나니까 오히려 이 블레셋의 앞잡이가 되는 결단을 이제 하고 말았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도 넘어지는데 왜 넘어지는가 봤더니 그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인간의 감정과 상황과 판단에 따른 인간적인 생각의 극단에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도 넘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으셨잖아요. 이스라엘의 왕된 자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블레셋에 넘어가면서
근데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무려 1년하고도 4개월 동안 말이죠. 16개월 동안 다윗은 블레셋에 거하면서 블레셋의 앞잡이가 되는 선택을 이제 하고 맙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는 거리가 있는 어리석은 선택이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일전에 다윗이 모압 땅에 간 적이 있죠. 그때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있을 곳은 여기 모압이 아니다.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제 그래서 다윗이 유다 땅으로 들어가게 됐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네가 있을 곳은 블레셋도, 네가 있을 곳은 모압도 아니다. 네가 있을 곳은 유다 땅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다윗은 생각의 극단에 빠지니까 쉬운 선택을 하고 마는 거죠. 블레셋의 앞잡이가 되는 선택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27장에서부터는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냐면은 1년하고도 4개월 이후면은 다윗의 고난이 끝납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의 광야 생활의 마지막 사건이 사무엘상 27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시험입니다. 광야에서 다윗이 겪었던 고난의 이제 마지막 고난이 사무엘상 27장에서 시작되는 건데, 그런데 다윗은 지금 아주 불신앙적인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왜 이렇게 됐는가라고 하는 거죠.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은혜가 사라지면 지극히 인간적인 선택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은 아무리 고난이 와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힘이고 능력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러한 소위 고난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 그러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다윗이 생각의 극단에 빠졌는가? 먼저 첫 번째 이유는 다윗이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사람다운 결정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사람답지 않은 결정을 하게 되더라. 은혜가 사라지니까 다윗다움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데 그게 분명히 믿음의 사람인데도 어리석은 선택을 해요. 불신앙적인 선택을 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이제 그렇게 우리가 그런 사람이 그런 판단을 하게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긍휼의 시선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윗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왜 다윗이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가?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환란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긴 병에 장사 없다고,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이 환란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다윗도 영적 곤고함에 빠지고 이제 말았던 이제 것인 거죠. 오늘 여기 다윗의 판단을 잘 보시면은 27장 1절에 다윗이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기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힐 거다. 아니, 언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잡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적이 없잖아요.
더구나 사무엘상 26장 어제 보신 말씀처럼 24절에 한번 보시면은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너무 귀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실 거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던 다윗이잖아요. 그때 사무엘상 26장 27절에 보니까 사울도 다윗에게 얘기하잖아요. 뭐라 그랬냐면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 사울이 다윗을 축복한 말이잖아요. 너는 복을 받을 거다. 너는 큰 일을 행할 거다. 너는 반드시 승리할 거다. 근데 이것이 사울이 다윗을 축복한 말이잖아요. 조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생각의 불신앙에 빠져버리고 마니까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마는 거죠. 그래, 소용없어. 내가 이렇게 도망 다닌들 저렇게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결국에는 붙잡혀 나도 결국에는 죽고 말 거야. 이게 내 인생의 결론이지. 아무리 하나님이 도우신다 해도 이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뭐. 이것이 다윗의 어리석은 생각의 극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이 길어질수록 이 생각의 극단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병이 안 나아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문제가 안 풀리고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사업은 좋아질 기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사람을 안 바뀌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쉽게 안 풀려요. 문제가 풀리기는커녕 문제가 더 꼬이죠.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교회는 부흥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성도는 안 바뀌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요 다윗처럼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다 소용없는 짓이야. 결국 이러다 죽고 마는 거지 뭐. 내가 발버둥치고 몸부림친들 결국에는 사울에게 붙잡힐 거고 결국에는 죽고 마는 거지. 이것이 다윗의 결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의 결론이지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지도 못한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생각건대라고 말하잖아요.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생각건대, 이 생각의 극단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지금의 고난, 지금의 끝이 없어 보이는 이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생각의 극단에 빠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봐야 소용없어. 나도 다 해봤어. 그거 안 되는 거야. 우리도 그러거든요. 다 전도해봤어. 다 기도해봤어. 그거 안 되는 거야. 해봤자 소용없어. 그냥 편하게 살아.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의 때로는 어리석은 권면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생각으로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 다윗이 그 마음에 어리석은 생각의 극단에 빠진 것처럼 저야 여러분의 인생에도 생각의 극단에 빠지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왜 이 생각의 극단에 빠졌을까? 왜 다윗이 이 모양이 됐을까? 먼저는
다윗도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이 길어지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다윗이 왜 이렇게 됐는가? 근데 그 일은 뭐냐면은 다윗다움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무엇이든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그게 다윗다움이었어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하면은 다윗이 잘나고 다윗이 능력 있고 다윗이 명철했기 때문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다윗의 다윗다움은 뭐냐 하면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께 여쭙고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다움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거냐?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죽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끝내도 돼요. 가족과 함께 다윗은 블레셋으로 내려갔다. 아기스와 함께 동거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빌과일과 함께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 하면은요, 이거예요. 다윗은요, 아기스에게 청하여서 시글락을 자기의 본거지로 이렇게 얻어냅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투가 이제 벌어져가지고 이스라엘이 그래서 전쟁을 나갈 뻔하다가 이 블레셋의 이 아기스의 부하들 신하들이 아니 저놈이 골리앗을 물질린 사람인데 언제 돌변해가지고 우리에게 배신 때릴지 모른다. 근데 어떻게 전쟁에 같이 내보내냐? 절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결국에는 전쟁에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척 해가지고 나도 나가고 싶은데 막 괜히 그냥 쇼하잖아요. 나도 나가야 되는데 막 왜 나를 안 믿어주냐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신하들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안 믿어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에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고 이제 다윗이 다시 발길을 돌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글락으로 딱 왔어요. 근데 왔는데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말렉이 말이에요. 이 다윗의 가족들을 그 다윗이 없는 동안에 급습해가지고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에 보면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거예요. 30장에 보면은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더라. 또 이 두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반복됩니다. 이 두 개가.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경을 잘 보시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사무엘상 30장 8절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나님께 여쭙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십니다.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얘기예요. 아니 아말렉이 와가지고 처자식 다 잡아가고요. 아내들 다 잡아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물을 얘기입니까? 이게 기도할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냥 쫓아가야 돼요. 아니 지금 내 아내 자식들 다 잡아가지고 아말렉이 쑥대밭을 만들어놨는데 이걸 물어볼 자식이고 뭐가 어딨어요. 그냥 쫓아가야죠. 이놈의 자식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눈을 붉히고 쫓아가야죠. 그런데 다윗은요 묻습니다. 제가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거는요. 당연히 쫓아가야죠. 아니 처자식을 잃어버렸는데 여기서 묻고 자식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시글락에서 된통 고난당하고 나니까 다윗 다음을 회복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시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1년 4개월 동안 다윗은 블레셋 아기스 밑에 있으면서 너무 편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묻기를 잃어버렸어요. 아니, 자기 생각대로 다 되잖아요. 자기 생각이 옳았잖아요. 블레셋과 함께 동거하니까 사울이 더 이상 쫓아오지 않잖아요. 여러분, 다 자기 생각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윗이 기도를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생각의 극단에 빠진 다윗은 1년하고도 4개월 동안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1년 4개월은요 겉으로 볼 때는 너무 평안했습니다. 너무 자기 뜻대로 다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간적인 판단은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란 뭐냐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면전에 이제 전쟁을 이제 하게 됐는데 이스라엘의 왕될 다윗이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과 싸우게 될 왕될 사람이 백성을 죽이게 될 그러한 앞잡이 선봉에 서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베도 가슴 아파했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한다는 얘기는 다윗이 블레셋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사울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 생명을 지켜줬던 그 요나단마저도 자기가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생각의 극단에 빠지게 되니까 자기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이제 봉착하게 된 것이 이제 다윗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환경 바라보고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생각의 극단에 빠지느냐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래도 안 되고 어차피 저래도 안 되고 어차피 이래도 소용없다. 이것이 다윗의 생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다 자기 판단대로 해버리잖아요. 그것이 1년 4개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의 극단에 빠지지 말고 다윗처럼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작은 일들조차 묻는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오늘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묻기 시작하십시오. 다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뭐냐면 다시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다윗다움, 다시 나다움, 다시 하나님의 사람 다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났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건지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 다윗이 문제 못 풀었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면전에 딱 봉착해 있는 다윗이 풀어낼 방법이 없었어요.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대로 다윗을 거기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일부터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다윗처럼 생각의 극단에 빠지면은 어차피 나는 사울에게 죽을 몸이지, 어차피 소용없는 거고, 어차피 붙잡히게 되는 거고, 어차피 끝나는 거야 생각에 빠져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 기도를 잃어버린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다윗의 생각의 극단의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 있음을 기억하며, 왜 의인이 넘어집니까? 왜 의인이 넘어집니까? 생각의 극단에 빠지니까. 그러나 왜 그 의인을 하나님 다시 일으키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다움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그러려면 우리는 다시 다윗처럼 다윗다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아이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쫓아가야 됩니까? 아니, 쫓아가고 마시고 잘 거가 어디 있어요? 쫓아가야죠. 그러나 다윗이 묻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